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가, 헌신에 대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투입니다.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막의 유목민들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투는 아주 안타깝고 또 이기기 힘든 그런 전투였습니다. 왜 이 전투가 안타까운 전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가 합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12지파가 지금 한 나라로 돼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족속은 원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죠.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죠? 에서의 손자가 엘르아살입니다. 에서의 손자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겉으로 보면 사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면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처음으로 적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사실은 남이 아니라 먼 친척 관계였다. 그러니 이게 안타까운 전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기기 힘든 전투이고요. 이 전투는 아주 비겁한 전투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골목, 길목에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전투에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백성들 아닙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에 아주 능한 아말렉 족속이 싸웁니다. 그러니 이기기가 아주 힘든 전쟁이죠. 거기다가 이 아말렉이 아주 비겁한 수를 씁니다. 그래도 정면 공격을 하면 한번 붙어볼만 하겠는데 정면 공격을 안 하고요. 저 뒤로 돌아가서 제일 후미를 아말렉이 기습으로 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에 제일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병드신 분들, 노약자들, 앞에서 앞부분에 가기에는 힘들어 힘이 붙여서 뒤에 처져 있는 분들을 삽시간에 아말렉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전투는 이기기 힘든 전투고 비겁한 전투고 사실은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전투인데 그래서 이 전투는 참 안타깝고 비겁하고 어려운 그런 전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는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2주간 살펴본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세 종류의 헌신자들이 합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세 종류의 헌신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헌신은 어떤 헌신자인지, 나는 어떤 헌신자로 결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세 종류의 헌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승리가 가능하게 된 헌신은 여호수아의 칼날입니다. 이건 직접 참여하는 헌신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수아의 칼날. 전투를 하면 직접 전투에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모세가 이제 부하장군 총사령관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나가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빨리 병력을 소집해서 전쟁 준비를 하라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직접 싸우는 전장으로 나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마지막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이기기가 아주 힘든 전쟁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출애굽을 했으니 전투 경험도 없지요. 무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지요. 그 다음에 전투를 하려면 병력을 편성해야 되는데 한 번도 병력을 편성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무장 상태도 무기도 병력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총사령관에 대해서 전쟁을 지휘하라.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한 번도 군사훈련 안 해본 사람들, 무기 사용도 모르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강대한 아말렉과 싸우라는 말입니까? 변명거리도 많고 핑계거리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 싸워라 하니까 여호수아는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편제도 없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력한 아말렉 군대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싸웁니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일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헌신자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현장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굴까요? 다들 여러분 훌륭한 헌신자지만 교회 여러분 차 가지고 들어오면 맨 먼저 만나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한 주도 빠짐없이 나오는 분들이 여호수아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앞에서 안내하시는 권사님들도 여호수아 같은 분들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 예배 오신 분들도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찬양대 여호수아 같은 분들입니다. 새가족 부원들, 선생님들, 그리고 식당에서 일찍 새벽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전방에서 직접 적과 싸우는 군사와 같습니다. 가장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이분들의 직접적인 헌신이 없다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다 교회 하루 종일 사역을 위해서 일부 이른 시간에 일찍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 명령하시니 오직 기꺼이 순종해서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헌신의 자리를 부탁할 때 여호수아처럼 인간적인 핑계나 상황적인 핑계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핑계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참 여호수아 훌륭하지 않습니까? 핑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다. 첫 번째 헌신입니다. 두 번째 승리하게 된 헌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의 손입니다. 아시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우고 있고 산 꼭대기로 모세가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직접 현장에 있지 않지만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그 싸우는 상황에서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산 꼭대기에서 뭘 했느냐?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죠? 전장 한복판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사실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현장에 싸우는 여호수아의 칼끝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배후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한 모세의 팔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팔이 피곤해서 팔이 점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현장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가 현장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기도가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칼끝도 예리했겠지만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전투에 능한 사람입니까? 칼을 써본 적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의 칼이 무뎌지지 않도록 칼끝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기운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배경은 배후에서 모세가 간절하게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다 외우셨을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일하면 그냥 그건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When we work, 우리가 일할 때는 we work,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when we pray,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애쓰는 건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애쓰는 건 나만 애쓰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두 팔을 올리고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현장의 승리는 배후의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80년의 은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헌신한 모세와 같은 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면 우리 교회 모세일까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마다 시간을 정하고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모세와 같은 분들입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신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노년세대 헌신, 그게 우리 교회 영적인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금요 오순절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당 아래에서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여호수아와 전장에 싸우는 용사들의 칼끝이 무뎌지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칼끝에 승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칼끝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용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그 세계적인 테너,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오페라 가수라고 불렸던
이탈리아 출신의 엘리코 카루소라는 위대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루소라는 성악가, 아마 성함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릴 적부터 대단한 성악가가 아니었답니다. 어릴 적에는 목소리가 독특하다는 이유로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디션 갈 때마다 일일이 다 낙방을 했다는 거죠. 고향이 나폴리인데요. 나폴리에서 한번 나갔는데 그 나간 거기서는 목소리가 너무 거칠다는 이유로 수모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루소가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자신의 목소리가 썩 좋지 못해서 오디션마다 계속 낙방을 하는데 그 카루소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카루소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카루소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배후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현장에 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카루소가 저렇게 노래를 좋아하는데 훌륭한 성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배후에서 모세처럼 두 손을 올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카루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카루소는 자기가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루소가 점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서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아니라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서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카루소의 머릿속에 딱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루소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성공은 나의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무대에 올라 노래할 때 어머니는 늘 무대 배후에서 나를 위해 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팔이 내려올까 두려워 나는 더 힘을 내어 노래했고 그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무대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카루소의 어머니의 기도가 카루소를 위대한 성악가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카루소 어머니의 기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을 위한 모세의 두 손을 올렸던 기도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의 칼날에 치열하게 싸울 때 모세의 기도는 그 칼날이 승리의 칼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비결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걱정이 많으십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힘들어 하십니까? 두 팔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날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릎으로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무릎으로 드리는 헌신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특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칼끝이 적을 향하고 있어도 그 칼끝이 승리의 칼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모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무기입니다. 늘 기도하셔서 기도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힘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기도의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헌신입니다. 여호수아의 칼날, 모세의 기도. 세 번째 헌신이 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론과 훌의 헌신. 아론과 훌이 뭘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붙들어주는 헌신. 다시 해볼까요? 붙들어주는 헌신.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팔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걸 곁에서 바라본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느냐?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걸 보고, 12절 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죠? 상상이 다 되지 않습니까? 팔이 이렇게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지쳐서 아론과 훌이 이거 안 되겠다, 팔이 올라가야 우리 군대가 이기는데 해서는 평평한 돌을 구해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팔 하나씩 잡아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쪽에서, 이쪽에서 아론이 지탱하고 이쪽에서 훌이 지탱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팔을 들고 내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붙잡아 주니까. 그러니까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주목받지 않는 인물이 아론과 훌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니까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고, 모세는 지금까지 최고의 지도자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만 있었으면, 여호수아만 있었으면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론과 훌은 어떻게 보면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이지요. 사람들은 다들 주목받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주연 배우는 기억하는데 조연 배우는 웬만큼 잘해서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대 위에서 주목받고 무대 위의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훌은 어떻습니까? 무대 위의 영웅이 아닙니다. 무대 뒤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영웅입니다. 주연이 모세와 여호수아였다면 조연입니다. 그러나 이 조연은 그저 조연이 아닙니다. 이 조연이 훌륭한 조연이었기 때문에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 팔이 내려왔다면 또 아말렉이 이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팔이 내리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딱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특히 훌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론은 모세의 친형 아닙니까?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아론은 기억하는데 여러분, 훌 기억하십니까? 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훌이 딱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론이 한쪽 손만 잡은 게 아니라 훌이 잡아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더라도 아론과 훌, 특별히 훌의 헌신이 정말로 훌륭한 헌신입니다. 조연이지만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중요하고요, 여호수아도 중요한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런 아론과 훌이 많은 교회가 정말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아론과 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 드러나는 모든 일을 눈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함께 기쁨으로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론과 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지친 팔을 말없이 붙들어주는 든든한 조력자,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정이나 개수부나 행정이나 교직원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다 그분들이 아론과 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섬기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다 아론과 훌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모세일 수 없고 모두가 여호수아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론과 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다지 주목받는 역할이 아니어도 아론과 훌의 결정적인 조연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주목받지 못해도 기쁘게 감사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아론과 훌 같은 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승리에 세 종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직접 현장에 싸우는 칼날이 있었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두 팔이 있었고, 그리고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의 조력자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 세 헌신자가 다 구비되어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전방에서 뛰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든든한 기도의 영적인 조력자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잘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 같은 분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바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이 아니어도, 주목받는 일이 아니어도 열심히 익명으로라도 헌신할 일을 찾으십시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어도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려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더불어 여러분의 삶도 영육간에 잘 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와 모세, 아론과 훌의 헌신을 통해 헌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교만함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여호수아처럼 용감하게 나가게 하시고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며, 특별히 아론과 훌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의 지치는 신을 붙들어주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깊이 임재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사역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